복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은 위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라는 거고요. 또 옆으로는 성도 간의 온전한 사귐,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1시간 정도의 예배를 자리를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성도 간의 교제의 영역은 그렇게 넓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교제의 부족함을 느끼는 가운데 오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삶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안에 좀 밀접한 부분의 이야기들을 아주 평이합니다만 그러한 내용들로 함께 오늘 말씀을 대하고 서로가 아름다운 사랑의 친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후에 잠깐 출려갈 것이 있어서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목양실로 올라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복도를 돌았는데 유치부실에서 두 아이가 뛰어놀다가 목사님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반갑게 이제 맞아줬는데 의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연 언니 무슨 일 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토당토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왜 무슨 일 있는 것 같으니 하고 물었더니 자기를 봤는데 아는 체를 안 하고 그냥 아동부실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상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 굉장히 반갑게 맞으면서 함께 놀던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뭐 기분 상한 게 있나 싶어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10시 반쯤이었기 때문에 예배 전이라서 전화를 이제 해봤죠. 그리고 빨리 유치부실 있는 데로 올라와 보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올라오는데 저도 내려가면서 중간에 만났어요. 왜 수아를 보고 아는 체를 안 했니? 라고 했더니 이렇게 했는데요 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이걸 이제 미처 못 본 거죠. 집단은 이제 반가운 거를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려갔으니까 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순간 생각난 것이 오늘 말씀을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친교 공동체의 이야기인데 지금 한 아이는 언니가 알아봐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서운함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올라와서 안아주고 서로 또 몇 발짝 펄쩍펄쩍 뛰고 이러면서 관계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죠. 그리고 제가 굳이 변명을 해줬어요. 언니가 이렇게 인사했대라고 변명을 해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 몇 분이나 보시고 인사를 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중간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사하는 중에 들으시면 돼요. 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인사하는 중에 또 꼬마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신은 구두를 이제 벗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보니까 뭐냐면 주중에 아팠던 거죠. 아팠는데 엄마 아빠하고 병원에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하음이니 했는데도 네라고 대답은 하고 고개는 들지 않고 여전히 자기 구두만 벗으면서 신발장에 올려놓고 엄마 아빠하고 병원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사실은 제가 몰랐잖아요. 또 여러분 주중에 아픈 것을 제가 또 많이 모르고 지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어쩌면 뭐 모든 성도와 같은 교제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좀 더 여러 모양으로 교제의 폭을 넓혔더라면 누군가의 아픔을 또는 누군가의 어떤 상황을 알았을 텐데 알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또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안부를 묻고 또 주중에도 서로 간에 어떠함을 돌아보고 하는 우리 삶의 교제, 그런 속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겠다 싶습니다. 마침 저의 말할 만한 예화 없이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그 두 아이를 통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정말 친교 공동체로 교회로 모였을 때 성도 간에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 그냥 손은 들어주고 알아주는 정도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묻는 의아한 이야기가 결국은 서로 인사를 나누지 못함 속에서 자기는 아는 채 했는데 아는 채를 안 했다는 거였던 거죠. 그러면 친밀함이 사라졌던 잠깐의 시간, 그래서 다시 그 친밀함을 연결하고 그리고 서로 또 웃고 또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었죠.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은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세상에서 데려가서 내가 승천하니까 천국에 가게 되니까 이 제자들도 거기로 끌어올려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이 땅에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되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악하다는 게 전제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함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흐름이 너무나도 많지요. 예배만 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말 그대로 이제는 세상이다, 이제는 자유다라고 선언하고 나간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잘 그렇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로 작용하고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 또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또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제 지방에 쉬치가 있었는데요, 2개 교회였습니다. 한 개 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쉬치였고 또 다른 한 교회는 이제 장로로 세우기 위해서, 즉 안수집사 쉬치와 그리고 5명의 그 권사 쉬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쉬치위원들이 각각의 질문들을 해요. 구두 심사를 합니다.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구두만 하고 논제는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 번의 쉬치로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지금 현재 믿음 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하지 못하는, 근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했고 또 차량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또 그 시간에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는, 아주 새벽부터 출근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은 다른 시간에 기도한다는 정도의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어떻게 정리를 해줬냐면 일찍 자고, 즉 전날 저녁 시간을 조절해서 새벽 기도회를, 직장에 나가는 것은 부득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이유로 새벽에 나오지 못하면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라는 거였고, 두 번째 질문, 11조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 부분은 대부분 이제 11조 생활은 하고 있었고 또 11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든 권사든 그 후보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됐겠죠. 세 번째 질문은 성령 받은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증거를 보이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한 것은 목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로나 권사는 그러한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이제 쉬치가 끝난 후에 돌아가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의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볼 때 쉬치한 이후에 이 성도가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그 소리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쉬치위원들의 귀에 들려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저도 삶으로 살아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 가운데 전도사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 끝난 후에 별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전도사는 식당을,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자기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청년들이 수련회를 간다, 또 성도들이 어디 집회에 참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가르쳤고, 성도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장이 되고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장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수련회를 간다고 그날 휴가를 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꼴보기 싫더라는 겁니다. 아하, 내가 전도사로만 있을 때 성도들의 삶을 너무 몰랐다는 거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현실의 문제를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 돼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수련회 간다고 해서 그날 출근을 안 하고 빠지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도들이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을 내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한편으로 보고, 또 한편에 성도들이 그렇게 움직일 때 믿지 않는 사장 혹은 주인의 입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싫을까,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혹시 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면을 보게 되는 거였지만, 아, 그렇구나, 나도 모르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고, 나는 당연히 설교하고 성경을 말한다고 성경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성도들의 삶의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목사로 그냥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전도사님의 얘기가 더 도전이 됐던 것은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5년 6년의 시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기까지의 시간들, 그리고 그렇게 또 성취해 나가는 속에서 또 경험하는 또 다른 말씀의 경험은 원수가 네 가족일 것이다. 가족이리라. 그죠? 부모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부모가 너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는 거죠. 아니, 성경이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미련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빠가 잘못된 생각 아니냐. 결국은 부모가 원수가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고 난 후에 요 코로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던 가운데 정리해서 손실 안 보고 적잖은 이득을 취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도 하나가 사업이 망해서 그 모든 재산을 자기 집까지도 다 정리해서 그 성도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 집에서 붙어서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아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까지도 내주셨는데 이 재산, 이것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들이 보통 5년 6년 정도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 하나가 자기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저는 고작 요만큼이라고 표현할 만한, 어쩌면 여러분은 저의 변화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어쩌면 여러분은 저에게서 전혀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제 스스로 요만큼 정도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어서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라고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에 비춰보니까 저는 삶으로 살아냈다고 말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부끄러웠고 하나도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 삶으로 살아내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까지 살아갈 용기가 없다면, 저 정도의 헌신이 없다면 내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겠습니까? 목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위치에서 내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살아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 저에게는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교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도 사실은 내가 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은, 저는 전에도 표현했습니다만 제가 먼저 다가가서 친구를 삼은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한두 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개가 다 저에게 다가와줘서 친구가 되어 주었고, 먼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에게 혹시 가순건 목사님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물음으로부터까지 시작됐고, 또 친구들은 그 전에 어쨌든 다가와 줘서 그랬습니다. 제가 성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익이 되는 건, 유익한 것은 성 때문에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 그런데 반면에 불편한 것은
제가 잘못 살아온다면 성 때문에 저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잘못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 많은 김씨 중에 하나, 그 많은 박씨 중에 하나, 그 많은 이씨성 중에 하나의 목사라면 저의 행동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 때문에 크고 작은 것들이 너무 크리만큼 부각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가와졌다. 그러면 나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는데 무슨 친교 공동체를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적지 않은 부담이 저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들은 분명히 삶으로 하나 되는 친교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바는, 먼저는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그냥 제목 정도로만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고 함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여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그 모습은 당신들의 외형을 통해서, 즉 우리를 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공동체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됨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속에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는 그런 거였어요. 서울의 어느 한 병원의 원장이 자기를와 접하면서 자기를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9월 1일부터 나도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 다니다가 신앙에서 벗어났고, 이제 비로소 진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서 교회 다니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첫째 주 모임을 갔는데 11주부터 내놓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죠. 뭐예요? 한 사람의 삶이 저렇게도 살아가는구나, 저렇게도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라는 게 보여지니까 이 원장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5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40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로, 전주로, 제주도로, 한 가정 때문에 제주도로 가면 그 제주도에 있는 성도는 나 하나 때문에 전도사님이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보통 감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까지는 찾아가는 목회로 왔고, 이제 또 다른 모습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하고, 그래서 보통의 목회와는 다른 차원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목회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철저하게 우리는 함께라는 것. 그래서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너에게 줘도 좋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되는 정도에, 그래서 내 집이 사라져 버렸어도, 그래서 너가 살아 움직일 수 있고 너가 회복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거기 자기에게 완전한 회복은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내년쯤에 이제 병원을 개원하게 될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제 세워주겠다는 거죠. 자기가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함께여야 합니다. 내가 설령 부족하고 연약하게 비춰지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나에게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냥 안녕하고 인사 하나로 언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봐주고 있구나, 언니에겐 아무런 일이 없구나, 안전하구나. 물론 그 아이가 안전을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표현한다면 그렇게 비춰질 수 있으면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라는 것과 함께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삶으로 하나 되는,
친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그리고 성도입니다. 말씀의 시작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어지는 것은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라는 거죠. 삶을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친교를 본다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13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자기의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른 목적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전도도 하게 하며, 이게 14절. 그리고 15절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굳이 순서적으로 무엇이 우선이다 무엇이 후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기록된 순서대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자기와 함께 하고가 전도도 하며 보다 앞서 있다는 거죠. 그걸 우선순위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부름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은 야 너희들 나가서 전도해라, 이만큼의 일을 하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라, 이것 이전에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의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을 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죠,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 집에 찾아갔을 때 마르다는 일하는데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 듣는 것을 우선했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최종적인 선언은 그것 아닙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가셨던 것은 마리아처럼 말씀, 내가 전하는 말을 들으라는 주님과 함께함이었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 것으로 대접할까라고 하는 일에 더 우선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일보다,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 그 가운데 일이 있어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 않고 다 게을르게 살면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주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로부터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사역하라는 거죠. 저도 저 자신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오기도 했고, 사역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오전에는 자기개발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속에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책도 읽고 성경 읽고, 그리고 활동적인 것은 오후에, 또 오후 시간은 또 졸릴 수도 있는 시간이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몸을 움직이고 신방도 가능하면 오후에 하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전부터 해왔었습니다. 근래는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할 수도 없다는 그냥 당위성 있는 어떤 변명을 늘어놓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 시간은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오후에 일하는 것, 사역하는 것, 이런 부분들. 물론 교회에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성도들도 그런 것들을, 혹시 사역자들이 오전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개인 시간,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시간을 가질 때 일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전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의 그런 시간을 충분히 주어서 오히려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오후의 사역이라고 하는 일과 관계된 부분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하는, 우리와의 사귐이라고 하는 속에서, 또 사람과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와 성도의 사귐 속에서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러한 교제를 가져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삶으로 하나 되는 친교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친교,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백성됨을 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친교 공동체를, 즉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하여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다 하고 우리와, 즉 사람과의 관계는 왜 굳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냐? 우리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니에요. 동일한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각각의 하나님이, 각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일하심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 물론 성령도 한 성령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가 저의 예수인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듣게 됐던 찬양, 복음밖에 없습니다. 참 공감할 만한 이유죠.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고,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고,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제가 경험하는 것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제가 경험하는 것은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조금 전에 한 자매가 자신의 진로 문제 때문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저희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죠. 성령께서 그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다르다면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이유도 없는 거죠. 왜요? 다른 성령인데, 성령은 하나로 일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서로가 다름이라고 한다면 그 다름 속에서 그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른데 거기서 무슨 기도가 될 것이고 거기서 무슨 친교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오늘 한 성령의 행하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해되시겠죠? 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도마동 침례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다른 어떤 교회의 성도로 부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신 겁니다. 물론 우주적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주의 백성의 자리에 있습니다만 지역교회로 곳곳에서 모여져서 예배하는 우리로서는 말 그대로 지금 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도 간에 삶을 나누는 친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속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과 또 성도와의 천국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고 있지만 우리 쪽에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고 뻔한 내용입니다만 첫째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하나 되는 친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 작업이 있지 않으면 내가 살아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24장로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 하나가 보입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내려 보호자 앞에 드렸다는 내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뭘 말합니까? 24장로들 각각이 쓰고 있었던 그 면류관은 어떤 사람은 재벌의 면류관을 쓴 거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통해 얻은 그 권력의 면류관을 썼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면류관을 썼고,
뭐 교수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그런 면류관, 각각의 자기들이 세상에 어떻게 산 것에 대한 어떤 주의, 어떤 자리에 있음에 대한 면류관을 그들은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면류관이 전혀 상관없는, 소용없는, 또 불필요한 거였죠. 그래서 세상에서 얻어진 면류관은 다 벗어 던지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분의 높음만이, 그분의 존귀함만이 드러나야 되는 속에서 내 것 다, 내 신분과 관계된 것 다 벗어 던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삶으로 하나 되는 친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상에서 얻어진 것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갖게 된 모든 어떤 것들 다 벗어 던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의식으로만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이런 정도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마땅히 그 대접을 받아야 된다? 아닌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하나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리는 당연히 이 자리라고 생각하고 상석에 앉았어요. 그런데 어찌합니까?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아니 회장님 자리는 저쪽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 자리 옆이라고 얘기한 걸로 제가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한 자리 옆으로 바꿔놨어요. 자, 판사님 자리는 여기입니다 하고 한 자리 옮겨놨고, 교수님 자리는 여기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기의 위치는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앉아버렸는데, 그런데 정작 그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그 옆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당신보다 높은 누군가가, 아니면 또 소중한 누군가가 앉아야 될 자리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미난 표현이에요. 재미난 표현 뭐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서 앉아요? 저 말석으로 가서 앉아요. 이걸 비틀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말석으로 가서 앉았다는 것의 하나는, 그래, 여기서는 비록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겸손하게 저 자리에 가서, 그래서 나중에 당신은 이 자리입니다 하고 옮겨줄 수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영광스러움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갔다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말석으로 가야 되는 이유, 창피해서라도 말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갖게 된 모든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 앞에서는 동일함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너와 나의 차이가 없는 똑같음이에요. 내려놓음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신분 다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는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성도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게 어찌 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다고 대부분 생각하거든요. 이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되기도 해요.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정답에서 벗어나서 틀렸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틀림이 아니라 다름인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이만큼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섬김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섬김이라고 말하는,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섬기니까, 그래, 나와 다르니까 틀린 것, 이렇게 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하는 것도, 그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면,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방식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자,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어떤 일들 때문에 저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들은 그들 다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지만 나를 반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주님은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반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인정하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다르더라도 결코 적이 되거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더 이해해주고 더 높여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름을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은 삶으로 하나 되는 친교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에 맛있게 먹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제가 되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요.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뭐가 이랬네, 뭐가 이랬네, 왜 이 반찬은 안 했네, 저 반찬은 했네, 이렇게 말한다면 그냥 준비한 사람들의 그 정성에 맛있게 먹어주면 그것이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뭐가 이랬네 저랬네, 짜고 싱겁고 맵고 뭐 이런 표현들이 거듭거듭 우리 속에서 나온다면 결코 그 자리가 교제의 자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어제 식당에 갔습니다. 사역자들 식당에 갔는데, 근데 주문을 하는데 보니까 기본 메뉴를 1인 1식으로 주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중에 그냥 비빔밥이면 제가 족하기 때문에 그걸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2가지를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메뉴에는 비빔밥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문을 이 사람이 5인분을 주문을 받은 거예요. 그럼 정직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명이서 4개의 음식을 주문했고 쓰면 비빔밥은 당연히 따라 나오고 먹을 사람은 자유롭게 먹어야 되면 비빔밥은 안 받아야죠. 근데 5명으로 체크를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비빔밥 취소시켰어요. 손님이 취소시키기 전에 본인이 알아서 취소시켜줘야죠. 왜요? 비빔밥은 주된 메뉴를 한 사람이 하나씩 시켰으면 4사람이니까 어차피 4개를 시켰으면 비빔밥은 따로 시키면 안 돼요. 거기에 주문에 넣어주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5명분으로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를 취소시켰죠. 물론 값으로 따지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서 그게 정직인 거예요. 그게 정직인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잠깐의 이익 때문에 그래 비빔밥 그냥 나가는 건데도, 원하면 자유롭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주 메뉴를 인원수대로 시켰으면, 그러면 이러면 비빔밥은 그냥 드시면 됩니다 하고 안 받아야죠. 근데 당연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식당 얘기한 것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이 너무 달았어요. 너무 달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원래 이렇게 단 거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정말 맛있게 먹었으면 됐을 건데 너무 달아서 불편할 정도가 돼서 뭐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식탁 공동체로 나갈 때, 식탁을 대할 때 그저 감사함으로 받고, 내 입맛에 좀 안 맞아도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보고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아름다운 친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